점심들 잘 드셨습니까? 또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좌정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시니 이 감격스러운 일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발전시키고 키우고 성장시켜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되 정말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책 가지신 분 209페이지 키프리안 사이프란. 이 사람도 결국은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그 249년에서 258년까지 칼타고 감독으로 일하면서 그때 당시에 일할 때 교회에 분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키프리아는 이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썼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의 분열은 극히 나쁜 것이다. 근데 박해보다 더 나쁜 것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신학이 다르면 꼭 분열합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맨 처음에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장로교 그러면 한 교단으로 사실상 이렇습니다. 그 지역별로 선교사들이 나눴어요. 카나다 선교사는 함경도 쪽으로, 평양은 미국 장로교회에서 쪽으로 그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그래서 한국 장로교가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한 교단으로 시작해서 한 교단으로 잘 이어왔어요. 근데 해방 직전에 카나다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당시의 카나다 선교사들은 자유주의 사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함경도 쪽으로 들어오는 카나다 선교사들은 자꾸만 자유주의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세상 떠난 분의 이름을 말해서 안 됐지만은 김재준 박사가 있었어요. 근데 해방 전에 이분이 사도신경, 제가 항상 변증해서 이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신학은 개인의 학적 표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은 객관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적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교회사적 신앙 고백이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이것이 공동화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그 서울신앙 고백을 가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서울신앙 고백은 교회사적 입장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성경, 삼일체 하나님, 종말, 그것이 그 순서가 교회사적 신앙 고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공동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뭐냐면 교회 하나의 교회의 객관적 검증을 거쳐야 돼요. 객관적 검증.
조금 흔들려서, 예, 좋습니다. 객관적 검증을 거쳐야 돼요. 그렇게 나타난 신앙 고백이 객관적 신앙 고백이에요.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은 암만 해도 객관성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이 어디로 돌아가냐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베드로 전서를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어디서 보느냐? 바울 서신 로마서 보면 알아요. 예, 그러면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 보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보면 알아요. 근데 약간적 특색이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절대 공동점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어긋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은사면에 있어서는 각기 달라요. 은사면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구원론이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종말론이 아주 강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보게 되면 문장은 아주 단순해요. 근데 아주 친밀감이 탁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이 많다는 증거예요. 문장 속에 그 인격이 나타나 버려요. 예. 근데 성령께서는 그 인격을 그 마음대로 활용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도록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각 사도들이 쓴 그 야고보는 왜 그렇게 행위를 강조했느냐 보십시오. 야고보의 생활, 그 사도의 생활과 그 다음에 그 문장을 보게 되면 어쩌면 그렇게 서당에 앉아서 회초리 들고 어린애들 가리키는 스타일이잖아요. 예? 근데 다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성령이 그 인격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종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화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하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객관적 검증이에요.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신앙 고백화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이렇게 믿어.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자고요. 김재준 박사 이거 뭐냐? 그러니까 사도신조는 사실 우리의 신학은 이렇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확대 해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학은 신학이 신앙하고 일치돼야 돼요. 사도신경이 신학의 기본이에요. 우리는 신앙 고백주의 신학이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양반이요. 객관적 신앙 교회사가 고백한 객관적 신앙 고백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것이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이걸 여자로 고치자. 그럼 여자는 할머니도 여자, 5살 먹는 어린애도 여자, 그 다음에 20살 먹는 처녀도 여자, 갓 결혼한 여자도 여자. 그러면 이 동정녀 탄생하고는 전혀 달라요. 분명히 연애. 자, 히브리서 아시는 분이 읽어보세요. 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7장 14절. 예. 약 750여 년 전에 기록된 것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여기에 히브리서 아시는 분이 반드시 처녀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 여자로 고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형용 박사에 의해서 제소가 된 거예요. 총회. 그런데 이 양반이 이걸 반대하고 따로 신학교를 세우고 교단을 세운 거예요. 그 교단이 뭐냐면 기독교 장로예요. 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이 학교가 옛날에는 조선신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한국신학대학이 됐어요. 신학대학이에요. 보십시오. 예.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자기가 말했다고 해서 이것이 교회사적 신앙 고백이 되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예? 이게 공동화됐느냐? 아니에요. 교회의 객관적 검증을 거치느냐? 아니에요. 틀렸어요. 예. 그런데 교회 일치론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교회 일치는 이렇습니다. 왜 교단이 많이 생겼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참 답답해서 천주교가 제일 좋은 교단이라고. 교단이 하나뿐이라고. 하나가 너무 크고 하나가 중앙 집권제가 강하면요 반드시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타락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왜 로마 교회에는 스스로가 종교 개혁을 불러일으켰느냐? 첫째, 성직자들의 타락이에요.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그게 심했어요. 그 다음에 너무 강한 중앙 집권제로 말미암아 제왕들과 극심한 갈등이 일어났어요. 예? 하나님의 주권주의 입장에서는요, 미국처럼 교회의 제도와 국가의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교분리라는 이름 아래, 정치와 교회가 분리됐다는 이름 아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견제하고 협력하고 서로 이 제도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이 신정정치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와 국가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정치제도예요. 왜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목회는 정치가 있어야 돼요. 정치가. 근데 이 목회가 교회의 정치가 있잖아요. 국가의 정치. 구약에는 테오크라시예요. 테오크라시니까 뭐냐 그러면 이거는 신정 정치라고 해요.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라 그 말이에요. 테오크라시. 예? 테오크라시. 이 신정 정치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국가이고 교회고 간에 제도만 다르지 하나님의 한 주권하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국가가 망하면 교회도 망합니다. 만약 우리 한국이 북한에 김정은이 못된 폭력에 의해서 우리가 침범을 받아가지고 국가가 망했다 가정하십시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총칼이 없느냐? 도덕적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근데 국가는 힘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총칼이 허용됐어요. 총칼이 허용된 그 국가는 교회를 보호해줘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는 곳이 국가가 부흥되기 때문에 교회를 잘 보호해줌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더 정결해 가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타락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이 법을 잘 지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제도상으로만 분리되어 있지 하나님 주권상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도덕적 타락과 제왕들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로마 캐토릭이 타락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교리를 신학이 같으면 교단이 합해야 돼요. 근데 한국이 신학이 같으면서도 여러 개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퓨리티. 교리의 순수성이 우선이냐? 그 다음에 연합이 유니티. 연합이 우선이냐 할 때 먼저 퓨리티. 교리의 순수성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연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연합을 먼저 앞서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으냐면 교리적 문제로 나중에 또 나눠져 버려요. 4분 5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운동을 할 때는 우선 교리적 순수성이 일치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따져야 돼요. 그리고 연합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렇게 좀 우리 한국도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유익 때문에
으르릉대하고 싸우는 거 보면 참 그래요. 미국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네이 파크라는 게 있어요. 예? 이 말은 뭐냐 그러면 National Association Presbyterian American Reformed Church예요. 무슨 말이냐면 장로교로서 성경대로 믿지 않은 개혁 신학을 가진 교회들의 연합체예요. 예. 이 연합체는 교단이 여러 개예요. 신학교도 여러 개고. 예. 교단이 7개, 8개인가 돼요. 그리고 신학교도 워스민스터, 칼빈, 카버넌트, 리폼드 그렇게 막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여러 개 교단과 여러 개 신학교가 있지만 이 단체를 만들어요. 이 단체가 형성돼요. 그래가지고 워스민스터 나오거나 칼빈을 나오거나 카버넌트를 나오거나 비브리크를 나오거나 어느 데 나와도 가서 자기가 칼빈 교단에 들어가려고 할 때도 칼빈 교단 신학교가 아닌 다른 여기에서 이런 신학교를 나와도 여기 가서 목사 고시를 할 수 있어요. 연합운동이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요. 신학이 같기 때문에 제도만 다르지 같이 어떤 의미에서 이 각 교단들이 대외 역할을 해요. 미국은 또 넓으니까 각 지역에 동서남북에 신학교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우리 한국에도 좀 이런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해요. 근데 신학적으로 너무 급박하게 변하고 있어요. 한국에 신학이 너무 혹심하게 변해요.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신학이 지금 그대로 이 신학교들이 그대로 이어오고 있지 않아요. 왜 그리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럼 여기 보세요. 교회의 분리라는 것은 교리적 기반이 먼저 형성돼서 분리라는 개념을 가져야지 무조건 연합만 한다. 신학이 다르면 언제가 깨져도 깨져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물과 기름이 합해집니까? 칼빈주의적 개혁신학하고 알미니안주의적 인간의 의지를 내세우는 복음주의하고 어떻게 합해질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예, 요건 그런데 키프리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연합에다가 너무 강조점을 두었다. 그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2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요, 여러분 제가 지은 책을 안 가져왔습니다. 교회 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서 있어요. 제목이 색깔이 이렇게 청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 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서 이거 있어요. 책점에 가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책에 이제 뭐냐면 아타나시우스 신조 해가지고 44개 조항이 나와요. 아타나시우스 44개 조항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과 삼위일체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과 삼일체론을 44개 조항을 그 항목별로 나눠가서 신앙 고백해 놓은 겁니다. 예, 필요하신 분은 꼭 서점에 가서 사시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거요. 이거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신조는 5개 신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럼 1. 사도신조. 사도신조 여러분 이제 아시죠? 그럼 두 번째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조. 세 번째가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칼케돈 신조. 칼케돈 신조. 다섯 번째가 아타나시우스 신조예요. 아타나. 이게 영어로 자꾸 영어가 나와서 다시 지웁니다. 아타나시우스. 이 5개예요. 근데 이걸 이거요 보면 이 사도신조를 약간 좀 발전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조항별로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44개 조항으로 만든 것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예요. 읽어보면 참 은혜됩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제 근데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하고 논쟁을 했어요. 근데 아타나시우스는 집사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집사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집사하고 좀 다릅니다. 그때 당시 집사는 그 수도원에서 일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회의가 각처에서 모인 대표들이 종교회의가 모였잖아요. 그런데 아타나시우스는 지위가 조금 낮았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의 인격론을 말할 때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말해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안 들었어요.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그가 나서서 성경을 보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앞만 찾아도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데 죄가 없는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봐라. 보면 알 거 아니냐. 그 성경 구절을 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타나시우스 쪽으로 막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근데 이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번이나 추방을 당했어요. 17년간 유리하는 순환을 겪었어요. 교회 역사를 볼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천재가 교회 역사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또 교회 역사는 그 돈이 교회 역사를 지배하지 않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천재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은 누가 사용하느냐? 정치가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돈과 사람을 이용해요. 그런데 이 정치가 교회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느냐? 불가능했어요. 오직 교회의 역사는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교회의 역사가 지배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이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제왕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300년 동안이나 피 흘린 순교자들의 피값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순환을 겪었고 근데 그 당시 아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은 신이 아니므로 불변적인 존재가 아니며 성부보다 늦게 존재하였다. 종속설을 말했어요. 서브디네이션이라 그래요. 예? 이 종속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 아래에다가 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타나시우스는 봐라. 하나님도 분명히 요한복음에도 그러지 않느냐. 뭐냐 그러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동등하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점이 있고 동등한 개념에서 볼 때는 전부 차이점이 없지 않느냐. 예?
그렇게 강조해가지고 결국은 승리했죠. 예. 자, 이거 이제 아타나시우스 신조로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3페이지 한번 보세요. 213페이지. 213페이지. 사도신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어요. 사도신조에 삼일체론이 나오지요. 삼일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런데 이것이 삼위의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신앙 고백을 했어야 돼요. 근데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삼위일체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이 고백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에 대해서는 양이 너무 적고 질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신조를 삼위일체론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써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예.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까지는 이제 딱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확실히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을 알고 전지전능을 알고 무소부재를 알고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엄청난 보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를 고백하니까, 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걸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양을 많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서 성령 봅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만 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속을 완성하신 그래도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완성한 구속을 죄인의 심령 속에 근데 요거는 보다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싸우며, 그러면 우리라는 백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구속을 죄인이기보다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심령 속에 적용하신 성령을 믿사오며 하신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면 삼일체의 사역이 상당히 균형을 이뤄요. 예.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계획적인 일을 말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갖다 들어요. 이거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죠. 성령님의 뜻이야. 삼일체론적으로 볼 때는 맞아요. 근데 사역의 개념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맞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것보다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 말이 맞지 않아요. 구세주가 우리 예수님이니까 삼일체 적용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게 맞지 않아요. 그 사역의 적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삼일체를 아버지, 아들, 성령을 균형 있게 신앙 고백을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데다 아주 강한 강조점을 뒀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사도신조를 잠깐 좀 생각해 봤어요. 이제는 214페이지 보세요. 거스틴, 이게 5세기 초엽까지 마지막 교부들의 신학의 정점을 이루었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의 두 가지 큰 것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 그거는 변증학적으로 이렇습니다. 기독교만이 영원한 국가이고 세상 국가는 언제든지 망할 때가 온다. 그걸 변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변호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 이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첫째 어거스틴의 논쟁이 나와요. 어거스틴의 논쟁. 어거스틴의 논쟁은 어떤 논쟁이냐 그러면 펠라기우스와 논쟁을 벌렸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권위와 이성입니다. 그러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주권주의 하나님의 주권주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주권. 근데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었죠. 예.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후에 하나님의 주권주의는 뭐냐면 칼빈으로 이어져요. 칼빈으로. 예, 신학이요. 근데 요거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니까 나중에 후에 알미니안으로 이어져요. 알미니안. 이거는 웨슬리안하고 통해요. 요거요. 예, 요거는 신인 협력설이에요. 근데 알미니안이 좀 더 인간의 의지를 더 강조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주의의 이 어거스틴은 칼빈으로 이어지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거스틴이 주장한 이론을 지금 설명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 많지만은 중요한 부분이 권위와 이성입니다. 권위와 이성. Authority and reason. 예. 자, 권위와 이성인데 권위는 뭐에 속하냐 그러면 성경,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 성경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적용할 때는 구원이 아니고 구속을 적용할 때는 믿음, 예? 믿음 이것이 권위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권위와 이성은 뭐냐 그러면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자, 예. 그러면 요걸 강조한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펠라기우스 입장이에요. 예. 자, 그럼 보자고요. 권위와 이성에 있어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요? 이성이 필요 없잖아요. 믿으면.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을 때 이 성경에 이제 의문이 많아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가서 이거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 줄 수 없습니까? 하고 신앙이 좋게 보이는 장로님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에게 가 물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근데 이해를 해야 믿지요.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예? 그래서 믿음과 이성, 성경을 믿는 데는 믿음과 이성,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의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것을 어거스틴이 참으로 합당하게 논중을 잘 세웠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기독교 철학에 있어 권위와 이성은 중요한 논쟁거리로 등장해왔다. 지금도 그래요. 예. 은사를 많이 강조하게 되면 권위, 믿음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이걸 무엇인가, 이 원리를 캐내려고 하게 되면, 이성이 앞세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공부할 때 어느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론적으로 따닥 맞아야 된대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분한테. 좀 못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창세기의 창조를 이론으로 따닥 한번 설명해 주시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사건을 이론적으로 따닥 맞도록 얘기해 주세요. 창조는 말씀으로 빛이 있은 거예요. 그 이론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 또 그 다음에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다. 물고기가 삼켰잖아요, 사람을. 그리고 3일 동안 밤낮으로 있다가 토해내니까 그냥 나왔잖아요. 살았어요. 그걸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면 과학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팩트가 벌어졌습니다. 팩트는 설명할 게 많잖아요. 어떤 사건이니까. 저 이렇게 가정하십시다. 예수님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마귀가 와서 시험했잖아요. 그러면 이 절벽에서 돌이 떨어져. 그러면 이론적으로 여기 내려올 때는 이론이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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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이론을 그렇게 설명이 됩니까? 예? 망유 인력에 의해서 돌을 굴르면은 그냥 떨어져서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과학이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 이론으로 설명해요. 이론으로. 근데 원소나 화학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과학을 적용하면 이건 이론으로 가능해요. 예? H2O. 그러면 2H2O. 4개의 수소와 2개의 산소를 양쪽에서 합하면 물이 돼요. 그러면 2H 플러스 2O 이꼴 물. 예? 등식을 성립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돌이 떨어진다는 걸 어떻게 등식을 성립시키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팩트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런 게 있어요. 팩트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고 팩트로 그냥 보여주는 게 있어요. 창조나 기적이나 역사, 이거는 팩트예요.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걸 이해하기 아니고 그 팩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것을 읽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이해가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있잖아요. 이게 사실 계시가 있고, 예? 설명 계시가 있어요. 설명 계시가 있어요. 예? 사실 계시는 어떤 팩트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예,
이 팩트는 뭐냐면 설명 계시를 증거해줘요.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 논리적 이해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이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참 신비로운 거예요. 연구를 해보면 참 신비로운 게 많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딱 보고 팩트와 즉 사실계시와 설명계시를 함께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인간이야. 이론으로 어디까지는 설명이 돼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면서 내가 인간이다 하는 것은 요한일서에 나온 대로 보고 만질 수 있어요. 보고 만진다는 건 팩트예요. 어떤 사건이니까. 근데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설명계시.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한 인격 속에 두 가지 성품이 들어있어요. 보고만. 근데 팩트로만 가지고는 딱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한 분이 한 분. 근데 거기에 완전한 하나님이 있고 완전한 인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건 팩트를 보고 알아요. 설명 계시로 되어 있지만 팩트를 보고 알아요. 쉽게 말해서 이래요. 바다야 잠잠하라. 이가 누구간데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에요. 예. 그런데 나사로 죽었어요. 슬피 울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려요. 이분이 인간이구나. 배가 고파요. 그냥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를 찾아도 열매가 없어요. 그 저주했어요. 말라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근데 그 팩트를 보고 이론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인데 시공간 속에 계신 하나님. 이분은 완전한 인간인데 죄가 없으신 인간. 설명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 권위와 이성은, 어거스틴이 말한 권위와 이성은 이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론적으로 증거를 말하자면 이 권위는 예, 믿음의 기초가 돼요. 예. 근데 이 믿음은 예? 신앙을 확증하게 만들어요. 신앙을 확증하게 만들어요. 예. 근데 이성은, 권위는 그렇죠. 이성은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도구가 돼요. 이성은. 그러니까 이성은 믿음을 받아들이는 도구란 뭐냐? 즉, 팩트, 어떤 사실 계시를 설명해줘요. 예. 이런 서로 상호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 권위와 이성, 믿음과 이성을 반대되는 경우로만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믿으면 된다. 이성이 필요 없어. 이성이 필요 없다는 말은 어떤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냐 그러면 팩트로 가지고 증거를 댈 때는 이성이 무용해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예. 그러나 이것이 이 믿음과 이성이 서로 상호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질 때는요, 우리는 믿음이 더 확실하고 우리의 그 믿음을 또 이해하는 데 더 확실하고. 그러니까 신학은 뭐냐 그러면 팩트,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데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정돈되는 것만 가지고도 신학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 신학이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성경적 신학. 성경적 신학은 이렇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말은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고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팩트, 어떤 사건, 역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 성경에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는 사실대로 역사하고 이 사실은 반드시 예언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언. 예.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점쟁이가 말하듯이 그냥 미리 앞날을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 그 역사는 역사 자체가 예언이에요. 무슨 말이냐? 창세는 창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만으로 아니고 그거는 사실상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라는 팩트, 시공간의 역사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보십시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예언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권위와 이성은 이렇습니다.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상호 관계를 가진 건 뭐냐? 권위는 믿음인데 믿음은 이해를 증거하고 그 이성에 의한 이해는 믿음을 더 설명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예, 무조건 믿으라. 믿기만 하면 된다. 이성은 필요 없어. 이해해봐야 안 돼.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권위와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 얘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218페이지 두 번째. 지금 1번은 뭐냐면 권위와 이성에 대한 어거스틴의 입장이고 그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이제는 2번 218페이지 권위와 이성에 대한 세속 철학자들의 입장을 얘기하겠어요. 예. 맨 처음에 헬라주의는 이렇습니다. 헬라 철학은 그냥 헬라 철학은 이성으로만 이해한다.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헬라 철학은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헬라 철학은. 그래서 플라톤을 보게 되면 이론으로 이데아론을 말했지만은 그 내용에는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이데아론은 신비적 요소예요. 그런데 그 신비적 요소를 끌어내려 가지고 이성에 기초해서 연구하자.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근데 그 내용 속에는 원리가 많아요. 범주론이 있고 또 범주론을 또 분해하는데 여러 가지 법칙이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법칙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이 있고 이론이 있고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대학원에서 변증학을 전문적으로 할 때는 그 범주론을 제가 설명해야 돼요. 그 범주론이 재밌는 것은 있잖아요.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범주론이 어디 가서 재생했냐 그러면 임마누엘 칸트에 와서 재생했어요. 그걸 살짝 또 건드린 사람이 중세기에 12세기에 아퀴나스가 살짝 건드렸어요. 참 보면 인간의 머리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별소리 다 하고 이상한 말하지만 그 뭐 칸트가 중세 뭐 아퀴나스가 최고의 철학자로서 뭐 대단한 분이고 어쩌고 그 다음에 19세기 넘어오면서 뭐 임마누엘 칸트가 엄청나고 뭐 엄청 뭐 철학으로 어쩌고 그러고 그때 뭐 칸트의 바로 밑에 헤겔이 역사 철학에서 뭐 최고 어쩌고 그 철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자, 그러면
이제 219페이지 한번 보세요. 219페이지. 헬라 철학은 이성주의에 기반을 두고 신비의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이었다. 이 문장 여러분 이해하죠? 이성주의인데 신비주의 개념을 이해할 겁니다. 제가 쭉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철학자들이었다. 설명했죠? 헬라 철학의 이성주의 사상에 나타난 순수 비존재, 그걸 non-being이라 그래요. being은 존재라는 뜻이니까. 나타난 순수 비존재라는 의미는 플라톤이 주장한 억압된 타자가 존재한다. 이 타자란 것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질 세계 위에 존재하는 존재를 말해요. 예. 근데 비존재 그러니까 존재가 아닌 존재인데 이걸 갖다 순수 비존재라는 의미는 플라톤이 주장한 억압된 타자가 존재한다는 말이다. 이걸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요. 코넬리우스 벤틸이 이런 말을 했는데 야 이거 참 이거 조금 어려워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예, 이 말은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이거 보이는 존재가 여기 있잖아요. 보이는 존재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존재하는 이 하나님을 무소부재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무소부재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라. 그걸 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절대타자 그래요. 절대타자. 그런데 철학에서는 그것이 절대타자가 아니고 제한된 타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타자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제한된 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 위에 무엇인가 하나 존재 있는데 이거는 제한된 타자가 있다. 신의 개념을 제한성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간단히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말이다.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타자의 개념은 현상, 이걸 설명합니다. 자세히 천천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타자의 개념은 현상 세계에 대한 반동적 개념으로 이 말이 우리하고 기독교하고 뭐가 틀리죠? 반동적 개념. 즉 헤겔의 철학에서 이 얘기를 하자면 이 현상 세계 개념을 정으로 봐요. 정반합의 원리로 볼 때 정으로 봐요. 그러나 반동적 개념은 뭐냐면 엔티로 봐요. 반이니까 엔티로. 그러면 엔티랑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현상 세계에 대한 반대니까 현상 세계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죠, 분명히. 무한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적 개념으로 생각할 때 반대된 현상 세계에 매치가 되는 반대적 개념의 다른 타자가 있으니까 여기 이 현상 세계의 대응에 맞는 반대 개념이 타자로 신의 세계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하고 틀린 게 뭐죠? 우리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타자를 그냥 타자로 제한된 타자가 아니고 절대 타자로 봅니다. 즉 우리는 절대 타자를 하나님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본다고 말이야. 한계로 본다면. 쉽게 말해서 그림으로 그리면 좀 이걸 철학의 개념을 그림으로 그리면 안 되지만은 물질이라는 세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와 똑같이 반대된 개념의 신의 세계 절대 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타자는 이걸 반대로 그리면 이걸 요렇게 그린다 그 말이에요. 크기가 조금 다르네요. 크기가 조금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요거 제한이잖아요. 요것도 생긴 제한이잖아요. 정반이 서로 맞아야 되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려면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를 바로 알고 나면 철학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한가.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뭐 인생이 어떻고 뭐 아까 사도 바울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피쿠로스가 어떻고 뭐 스토아가 어떻고. 근데 그들이 볼 때는 무슨 귀신이 왔느냐, 무슨 마귀가 왔느냐, 뭐 어디서 이상한 신이 왔느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왔지 않느냐 그렇게 해요. 왜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억압된 타자의 개념으로 신을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상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반동적 개념으로 신의 존재를 애매하게 정의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능력의 하나님? 그냥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요, 신앙 고백서나 주기도문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가슴이 찔려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는데요. 주기도문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하늘이 뭐예요? 그 biblical dictionary, 아니, The Dictionary of the Biblical Literature라는 책이 있어요.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책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어떤 표현으로 말하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엔트로포모피즘 내지 엔트로포파티즘이라 그래요. 자꾸 외국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이걸 이렇게 써야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자 보세요. 엔트로 파 EI 요거 그 다음에 엔트로 폴모피즘 이게 뭐냐 그러면 이래요. 헬라말로 안트로포스 그러면 인간이란 뜻이에요. 헬라말로. 예? 그러면 엔트로포파티즘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의 물체 뭐 이런 것들 사람하고 같은 비중을 놓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엔트로포모피즘은 뭐냐 그러면 이 새나 달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언어를 만들어요. 그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간 때문에 마음이 갑자기 막 슬펐다가 막 흔들렸다가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냥 가슴이 아팠다가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가 내일은 기분이 나빴다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셔놓고 한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할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한탄이야?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하신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가 슬퍼했다 그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예. 사실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에서 느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내가 오늘 뭘 하러 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하루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안 되는 방향으로 이미 정해놨어요, 하나님은. 제 말을,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에게 한번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걸 해가지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제 말씀이 드린 게 이해가 돼요. 오늘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일을 하고 와야 되겠다.
네 가지를 작정하고 왔어요. 근데 두 가지가 안 되고 두 가지만 됐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를 보고 너무 숙명론적이다. 근데 그게 숙명론적이 아니에요. 믿어본 사람은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엔트로포모피즘이나 엔트로포파티즘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 있지요. 숫자들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엔트로포파티즘이라 그래요. 의미도 그 숫자도 사람의 개념에서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짐승 같은 것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각도에서 설명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짐승이란 말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오른편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오른편이라는 것은 뭐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오른편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권능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 세례하러 오셔요? 제가 그래서 아주 옛날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내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이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요. 그리고 주일학교 설교했어요. 이런 실수를 했어요 제가. 예?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오른편이라는 것은 권능을 뭐 얘기해요. 사자는 힘의 상징이에요. 오른쪽도 능력의 상징이고. 예.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요. 힘이 남자가 더 세니까. 예. 그런 것이 전부 뭐냐면 엔트로포파티즘. 그래 물질과 대화하는 것은 뭐냐면 엔트로포모피즘이라 그래요. 그걸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쓰느냐 이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잘못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범죄하는 것까지 실수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걸 다 보고 계시면서 악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이구 솔직히 얘기하게 되면요. 섭리적으로 볼 때 이래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큰일 했는지 모릅니다. 섭리적으로.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한 부분을 담당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구속을 사역을 이루도록 한 일익을 담당하고 로마 병정도 다 일익을 담당하고 유대인들도 일익을 담당하고 다 담당했어요. 담당해. 근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인 거야. 아버지가. 예. 또 한편으로는 내 죄가 죽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보자고요. 제일 마지막에 잘 보세요. 이거 제가 많이 생각하고 쓴 글입니다. 현상세계에 대한 반동적 개념으로 신의 존재를 애매하게 정의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까지는 헬라 철학의 책을 읽으면서 썼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인격에 관한 정의는 찾아볼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철학을 아무리 이해하고 이 세상의 어떤 종교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들고 이 세상의 어떤 문학, 사상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나와 같이 교제하는 분으로 모시는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사상이시면 가져와 봐요. 가져와 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능력으로 계신 분이에요. 하늘이 능력이에요. 근데 왜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백성이니까.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요. 나 혼자가 아니고. 근데 그분을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계신 분을 아버지로 불러요. 인격적 교제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최고의 권위자예요. 어?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0장 31장 읽어보세요. 가족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그것이 범위가 넓어지니까 백성이라 그런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철학에 보자고요. 현대 철학에서 많이 다르고, 물론 헬라 철학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현대 철학이라서 물, 오늘 말하는 보이는 물체 세계, 그냥 간단히 그렇게 하자고요. 물,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됐어요. 자, 읽어봅시다. 219장 219페이지 중간 파라그래프. 현대 철학에서는 비이성주의가 이성의 영역을 크게 점령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얘네 강조하게 쓴 겁니다. 근데 물론 이성이 우선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성적으로 비이성이라는 영역을 용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거 있다.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나 칸트가 주장하는 물 자체에 관한, 아까 내가 물 말씀드렸죠? 물 자체에 관한 영역은 이성의 영향을 발휘할 최선의 무기를 갖추게 되면 그 영토를 현상의 영역에 양보하는 데 합의하고 있다. 말이 어려운데 설명하겠어요. 칸트는 이성주의자입니다. 철저하게 이성주의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자 그 말이에요. 이성으로. 제가 5가지 그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 그 knowing God.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길에 가장 확실한 길이 열렸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주의입니다. 근데 우리 계시는 뭐냐 그러면 뭔 꿈을 꿨다는 계시가 아니고 우리의 계시주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전도하니까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자는 대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성경을 100분만 읽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오세요 그랬어요. 이거 그거 뭐 되지 않니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성경을 10번만 읽어도 당신의 마음이 변할 겁니다. 100번 읽으면 기독교인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100번 읽어가지고 기독교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사람이 아닌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거 웃고 가버렸어요. 제발 그 마음이 그 가슴 속에 한 달 동안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해가지고 마음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어서 기독교인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그 뒤에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자, 보십시오. 근데 칸트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 물이라는 세계 있잖아요. 물질 현상세계의 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려고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실체론적 증명이라 그래요. ontological argument. 즉 존재론적 증명이라 그래요. 존재론적 ontological. ontological argument.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지금 있잖아요. 이거 물이요 물.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이란 관념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란 관념이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어떤 실체로 와 있느냐 이게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찾아가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실체는 그렇게 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내 가슴을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빌립이와 물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 네 마음속에 하나님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잘리면 죽어.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야. 양들은 반드시 목자. 그 문을 통해서 들었다 나갔다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리요 강도야. 예? 야, 그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을 나누는 인격적 교제예요. 생명의 인격적 교제예요. 이런 거는 철학에 100번은 죽었다 깨어나도 철학에서는 이런 거 생각 못해요. 기독교만 생각합니다. 기독교만. 예?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 그 생명의 진액을 빨아먹고 살아요. 근데 또 기가 막힌 예화를 들었잖아요. 이거 뭐예요? 접 부침의 이야기. 근데 접을 붙일 때 뭐죠? 돌감나무가 자랐어요. 이걸 잘라버리고 돌감나무를 잘라버리고 참감나무를 갖다 접을 붙여야 이것이 참감나무가 열리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거예요. 예? 참감나무예요. 근데 이걸 잘라버리고 참감나무 이걸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감나무를 갖다가 접을 붙이면 이게 참감나무가 돼버려요.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잘리면 죽어. 예. 그런데 칸트는 이래요. 칸트는 이 칸트 철학이 하도 말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걸 쉽게 설명할까 하고 지금 생각을 수십 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칸트는 이걸 보고 엑나스티시즘이라 그래요. 적어 드릴게요. 이거 뭐야? 불가지론이라 그 말이에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찾아 올라가도 신체론적 증명, 존재론적 증명, 논리를 아무리 찾고 찾아도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칸트의 철학이에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희한한 말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 이런 말 들었어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말 들었어요. 그 불가지론이 뭐냐? 순수 이성 비판에서 나온 건데 결론이 뭐냐? 이성을 아무리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게 불가지론이에요. 그 다음에 실천 이성 비판이 나옵니다. 두 가지요. 실천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구의 선을 어떻게 이루냐 그 말이에요. 지구의 수문 본음, 수, 문, 보, 수문 본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구의 선, 이 세상에 최고의 선이 존재하느냐 문제예요. 근데 칸트가 이 세상의 모든 선을 탐구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뭐 종교를 찾고 해봐도 선은 없다. 그것이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최고의 선, 지구의 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선입니다. 그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예수님이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한 적이 있어요. 전 맨 처음에 성경을 읽다가 고등학교 때요. 예수님 못 믿겠다, 예수 못 믿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아니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과거를 돌아다보고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 만약에 이런 조건이라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찾아봐요.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리고 헬라를 보니까 능동태 직설법으로 됐어요. 이렇게 하라.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아니, 사람으로,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내가 예수 믿기 전이니까 사람으로 왔던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좀 거룩하면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이랬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요. 불교에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자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왜 그러냐?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길을 갑니까? 하고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대답이 뭔지 알아요? 야, 이놈아, 내가 죽어서 내가 가는 길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죽어서 가는 길을 내가 말할 수 있느냐? 그 종교예요, 그게? 나 참. 그런 허무주의를 가지고 말하는 그런 종교는 종교.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말하고 무슨 평안이 있어요, 그게? 평안은 인간은 언제나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 불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의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요, 이 세상에서 100%의 지고의 선을 행하신 분이에요. 100%. 한 번도 실수를 말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고, 조건이 이렇게 되면 이런 조건이 있었다는 조건을 말한 적도 없어요. 정확하게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으로 된다. 무엇은 무엇으로 딱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고의 선을 행할 순간적이 있어요. 순간이. 예? 그 순간이 뭔지 알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를 잃어버릴 때예요. 저는 가끔 순교자들을 자주 생각해요. 순교자들을. 순교자들 위대합니다. 제가 미국 가서 아바 로렌스가 하고 얘기하면서 내 아버지 손양호 목사라는 책, 손동희 권사님이 지은 내 아버지 손양호 목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번역하도록 제가 그 로렌스하고 좀 전화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 부부가 이 책을 읽고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걸 읽고요, 저를 보고 이래요. 이게 진짜냐 소설이냐 그렇게 물어요. 진짜다. 그랬더니 한국에 이런 목사란 분이 있느냐 그래요. 아, 그렇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신부가 한 분 있어요. 하와이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평생을 돌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손양호 목사님은 평생 자신을 버리고 나병 환자를 평생 돌보고 거기서 순교했어요. 잡혀가지고. 노벨 평화상감 아닙니까? 또 그다음 두 번째, 두 아들이 순교하고 자신도 순교했어요. 3부자가. 교회 역사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기록이. 근데 또 하나 얘기하겠어요.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를 삼았어요. 근데 양자 살려준 것만 해도 다행인데 데려다니면서 한 밥상에서 같이 먹고 같이 부흥회 인도하는 데 따라다니고, 우리 아무개가 이름을 바꿨어요. 철민이라고. 우리 철민이 다른 이름인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가운데서 목회해요. 예.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교회사에? 참, 앞만 봐도. 그래서 내가 그걸 한 번만 읽은 게 아니고 손동희 권사님부터 간증도 여러 번 들었고 책을 몇 번을 봤어요. 근데 읽을 때마다 눈물 나요. 예. 그런 걸 보고 순간적으로 지고의 선이라 그래요. 저는 인간적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심을 자꾸 해요. 이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손양호 목사님이 그것이 가능했을까? 성령의 충만이에요. 예. 이런 형태를 보고 순간적으로 지고의 선이라 그래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이요, 손동길 그 큰 아들한테
편지를 감옥에서 편지 보낼 때 이렇게 편지해요. 동길아, 범죄하지 말아라. 나는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날마다 죄를 범한다 그랬어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슨 죄를 범해요? 여러분, 무슨 죄 짓는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근데도 날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때린 일본의 형사들을 향해서 원망한다거나 시비한다거나 그런 걸 보고 해야지. 나 추측인데 그런 걸 보고 그렇게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가? 근데 그걸 죄 짓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야, 참. 그래서 이 땅 위에, 그러니까 칸트가 이걸 깊이 파고 들어가봐요. 인생의 본질을 깊이 파고 들어가봐요.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졌을 때,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고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한도다 하는 고백이 나올 때에, 그때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본다 이거죠. 그럴 때는요, 이 세상에 지고의 선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칸트는 그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선을 스스로 선을 행하면서 지고의 선을 찾아가 보니까 선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틀렸다고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아담의 죄를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죄를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력으로 선을 행하려는 그 노력에 의해서 이 지구의 선이 없다 한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란다. 칸트는 agnosticism, 즉 불가지론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인간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찾아가는 결론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순수 이성 비판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실천 이성 비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숨은 봉우는 지고의 선을 찾아서 뭔가 선에 대한 것이 뭐냐고 추가하다가 이 세상에 선은 없다. 그것이 실천 이성 비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엄청난 생명에 관한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뭐 한두 가지 하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물에 빠졌어요. 그럼 물속에서 한 3시간을 숨도 안 쉬고 있다가 살아났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어떤 때는 에베소서 1장 4절 사랑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 그 한 구절을 놓고 하루 오래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랑이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작용했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야, 이게 철학으로 해결됩니까? 칸트가 해결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하다가 죽는 겁니다. 칸트예요. 자, 시간이 다 돼가지만요. 이거 보십시오. 219페이지 제일 마지막 파라그래프 제가 읽으면서 잠깐 설명하겠어요. 잠깐만요. 이성의 합리성과 시공간의 사건을 연관시켜 논리를 증명할 때, 논증할 때, 그 논증에 관한 증명은 합리적으로 볼 때 비인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여러분, 이론을 하고 시공간의 사건하고는 갭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설명하려면 갭이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비인격적이 나오냐?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자고요. 예수님이 지금 만질 수 있고 분명히 요한일서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건 시공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만나지 않고 그걸 빼버리자고요. 그러면 그걸 빼버리면 인격적인 예수님하고 서로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데 예수님을 만납니까? 만납니까? 예? 만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의 인격인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가 막힙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것도 그냥 그런 말씀한 게 예수님이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아? 시공간 세계와 아까 제가 권위와 이성 설명했잖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성령의 우리의 인격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사용해요. 예? 근데 그러나 읽습니다. 그러나 시공간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스리는 주관자의 인식은 인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 주관자의 인격적인 요소를 행하는 자가 뭐냐면 어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나 실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의 초월한 논증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해가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작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아무래도 권위와 이성에 대한 걸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요, 불가사의한, 여기 조금 나옵니다. 불가사의한 사건이 있지요? 제 여동생이 남편이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뉴욕에서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경찰들이 와서 보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이쪽으로 차가 들어가지고 죽었느냐 그래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동생 보고 그랬어요. 너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도 이때 네 남편이 죽어. 숙명으로 받아들이라고 내가 말한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제가 그랬어요. 예. 그러면 불가사의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나 실제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역사는 반드시 절대 변수가 있어요. 1 더하기 1은 2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사론으로 볼 때는 1 더하기 1은 3이 되고 4도 돼요.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될 줄 누가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해방됐어요. 한국의 기독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웃나라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다음에는 권위와 이상에 관한 근대주의와 로마 카톨릭의 입장을 우리의 입장과 비교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들에게 이 이성주의와 팩트에 대한 문제, 철학에 대한 문제, 타종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봤습니다. 하나님, 유명한 역사의 철학을 강조한다고 해도 그들은 허무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다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영원한 한날에 천사가 우리를 심부름해주는 우리의 종이 되는 그 위대한 나라로 우리가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